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신앙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정 사건입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모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받으신, 그래서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저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요, 극치요,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요, 저 십자가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마음이 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 신앙을 몇 가지로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점검해 가야 되잖아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가슴 울렁거림이 없을 때,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맹맹해질 때, 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내 신앙이 지금 병들었구나, 회복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할 겁니다. 저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겁니다. 저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의 말씀 중에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로 물들여지고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화면에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면서 고통에 찬 절규를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우리 방금 읽었던 저 말씀, 저 본문을 두고서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본문이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고통 중에 마음을 토로한 단순한 표현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실제적인 버림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감정 표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버리심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저 순간만큼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했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하늘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좀 오늘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논리적이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내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죄값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버림받으려면 누가 버림받아야 됩니까? 죄 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죄 지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죄를 모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알면 성도들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유를 제대로 알면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화면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저 말씀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에게 담당시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십자가 사건을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할 때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다 무엇 같아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를 양에다 성경은 비유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너무도 많은 곳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잖아요. 우리를 양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시고 나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화면에 나오는 저런 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귀엽고 너무도 깨끗하고 너무도 순수한 양, 그게 양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십시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양을 보여드릴게요. 양은 저런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양은 굉장히 더럽답니다. 미련스럽답니다. 게으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양은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어서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정하게 새끼들도 뿌리치고 자기 살 길을 떠나는 것이 양이랍니다. 양은요, 겁도 많답니다. 어리석답니다. 잘 속는답니다. 그래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 쉬운 동물이랍니다. 또 저 양은 눈이 나빠서요, 앞도 잘 못 봐서 방향 감각도 없답니다. 다리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짧은 숏다리여서 빨리 가지도 못하고요, 넘어지고요, 또 자기 스스로를 지킬 만한 어떤 능력이 조금도 없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양이 생존하는 비결은, 안전한 비결은 목자의 보살핌과 돌봄이 없이는 양은 생존도 보장할 수 없고 양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를 무엇에 비유한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양 같아서 무엇이 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고집스럽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완악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반대의 길, 악한 길, 죄의 길, 불행의 길, 죽음의 길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해볼까요?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답니다. 여러분, 담당시켰다, 이 말씀의 이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모두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분은 죄를 모르시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모두 몽땅 예수님에게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여러분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의인이 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 때문에 육적인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겪으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통에 찬 절규를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짊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형의 틀이 아니고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체험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나는 십자가를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라는 차원에서만 십자가를 이해하시지 말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우리 죄의 형벌 때문에 버림받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몰래 신호를 한번 위반해 보십시오. 가실 때. 그럼 며칠 뒤에 어김없이 죄값을 물으는 고지서가 여러분 댁으로 어김없이 날라올 겁니다. 몇만 원짜리가요. 예, 세상에서도 법 하나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치러야 될 값이 있습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목사님, 죄 지어도 뭐
뭐 하나님 벌 안 주신대요? 아니요. 죄는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했거든요. 한겨울에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를 군 생활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전방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한 3일씩 눈이 오는데요. 눈 오는 소리가 보초 서고 있으면 밤에 사각사각 이렇게 한 3일씩 옵니다. 그래서 눈무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3일 지나면 저 깊은 산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찍찍찍찍. 무슨 소리일까요? 가지가 찢어집니다. 그 큰 가지가요, 눈에 쌓이니까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요, 가지가 꺾여지고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죄 반드시 쌓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죄를 짓는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죄인 줄도 알고 죄를 짓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것이 죄인지도 알면서도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질까요? 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속이고 미혹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이거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거 하면 좋아질 거야.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이거 해봐 너 얼마나 좋은데. 유익이 될 거야. 속이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그 미혹에 빠져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착각합니다. 잘 될 거라고, 좋은 것이라고,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좋으려고 죄를 지었지만,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불안에 떨게 되어지죠. 죄가 우리를 붙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막 휩싸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죄의 형벌, 죄의 대가를 받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화면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랍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뭐라고요? 영생이랍니다.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행복 동산,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한 가지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결과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나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값을 물으셔서 그들을 행복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음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이 순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특이한 현상을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자, 제6시부터
구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절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6시부터 9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을 일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는 하루 중에서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 태양이 가장 빛나는 시간, 가장 밝음이 지배하는 시간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절규하는 그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특별한 자연현상이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갑자기 어두워졌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표시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온 땅에 어둠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심판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무익한 종,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는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저 장소는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뜻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 말은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은 악한 곳, 지옥,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실 때 그 시간에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내리고 계신다는 뜻인가 하면 형벌을 내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현장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갑자기 어둠을 만들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결국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형벌을 누가 받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내 대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대가가 무엇임을 아니까요. 죄의 대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알면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고 죄를 감추어 두고 죄를 엄밀히 즐기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 짓는지 아십니까? 죄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숨어서 죄를 짓고요, 감춰놓고 죄를 은근히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사람은 죄를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기야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감추어둔 죄,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악의 고리가 없으십니까?
그걸 감추어 두고 은근히 들여다보면서 즐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드러내서 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끊어 버리십시오.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죄와 멀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구원 때문에 버림받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형벌 때문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죄의 형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3시간 동안 천하가 어둠에 잠긴 것 외에 또 하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초자연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건이 뭔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현장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소는 뭔가?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는 큰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을 지나서 휘장을 통과해서 성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만이 그 성소 안으로 성소의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대제사장도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속죄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핏부름의 예식을 행한 이후에라야 대제사장이 성소를 열고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절규하는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찢는다면 아래에서 찢어질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성소가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 시간에 일어났는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제일 끝에 말씀 휘장, 성소의 휘장이 뭐라고요?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도 찢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양 같았다니까요. 다 똑바로 사는 줄 알고요. 다 잘난 줄 알고요. 다 자기만 괜찮은 줄 알고요.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무지하고 고집덩어리. 그게 누구라고요? 인정하기 싫으신가요? 그게 양인 저랍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냥 죄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죄의 형벌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원보다 하나 더 적은 것이 구원이구나. 이 정도로. 교회 10년 다니면 뭐 하나요? 20년, 30년 다니면 뭐 하나요? 70년, 80년 다니고 직분이 있으면 뭐 하나요? 저 십자가의 사랑도 여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데, 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에서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저 구원을 값싼 은혜 정도로만 생각하고, 구원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을 공짜라고만 얘기하니까 그 구원이 굉장히 무가치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신앙의 안타까운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를 살리시려고 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가 없으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요, 내 뜻대로만 안 되면 다 팽개쳐버리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예수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 신앙의 삶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요. 제가 진짜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층에 있는 분들에게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직분들을 다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울렁거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문득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빙긋이 웃음이 지어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모질고 너무 힘이 들고 눈물 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도 주를 향하여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오늘의 현실을 보면 다 잃어버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일이 불안하게 보이는 삶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면서도 춤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